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망대 이야기를 했어요. 망대를 짓는데 그것이 망대를 지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다 못 지면 어떻게 하느냐? 계산하지 않겠느냐? 아니 십자가를 진 이야기하고 망대 짓는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망대 짓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집을 진다고 하면 그 집을 지을 때 기초만 시작하고 집을 10년 가도 못 짓고 20년 가도 못 짓으면 무슨 장비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시작했지만 우리 부족한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망대를 짓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이라는 망대를 이렇게 하루하루 날마다 지어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서 지어 가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1만 대 2만의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이기냐고요. 우리는 또 더군다나 1만 2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15장에 보면 잃은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99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나 잃어버렸어요. 빨리 주인님 와서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는요, 그나마 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면서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잃은 아들 이야기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잃은 양은 찾는 목자가 있었고 잃은 드라크마는 여인이 있었고 찾는 여인이 있었고 잃은 아들은 그 찾는 아버지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잃어버린 자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자식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잃은 양 이야기는 예수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보다는 거기에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이야기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처럼 울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줄도 알고 아버지께 돌아갈 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다 세 종류의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라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집안의 재무 상태를 관리하는 그 관리 담당, 옛날에는 집사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집에 살림살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부자가 자기 집안의 살림살이를 계산하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청지기가 주인집 재산을 허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괘씸하죠, 괘씸해요. 머심이 창고에서 쌀 돌아갔다 그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보던 거를 세물해라.
그동안 계산하던 거 내 집 장부 싹 갖고 와서 계산해라. 내일까지 갖고 와라. 그러니까 청지기가 사물을 이제는 계속 못 보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에 주인집 빚을 빌려줬던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너 얼마 빚졌어? 네, 쌀 100선 빚졌습니다. 그러면 50석이라고 써. 그래서 감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속으로 생각하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고 땅을 파자니 힘을 얻고 이때끼 청지기로서 글씨나 쓰고 땅을 파는 힘이 없으니까 땅을 파더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빌어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주인집 것을 탐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집에는 손해인데 지금 청지기 입장에서 자 기름 100마리 빚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자 100마리인데 50이라면 얼마 절반을 깎아줄 거예요. 빚을. 그 다음에 밀 100석을 빚졌다 그러니까 80이라 쓰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자기가 그동안 관리하던 사람들을 빚을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인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 보고는 무진장한데 여기 빚들을 지금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 그래도 빚이 많아가지고 참 빚이 많아서 어떻게 할 길을 몰랐는데 쌀 100가마니가 빚이 졌는데 50가마니로 써줬으면 청지기한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고맙죠. 그 다음에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면 아이고 청지기 어르신 우리 집에 잠깐 오세요. 그래갖고 식사도 대접하고.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러니까 옳지 않는 청지기 이 사람은 옳은 청지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지혜 있게 했다고요. 그래서 칭찬했대요. 아니 주인이 자기가 손해를 옹짝 봤을 텐데 칭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빚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진 사람들의 죄를 탕감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그것을 부여잡고 아둥바둥 살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자기 집 문 앞에서 부가라는 거지들도 팽개치고 자기 집에 창고를 크게 짓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풍년이 들었구나.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창고에다가 그득그득 곡식을 쌓았습니다. 높이 쌓고 이제는 내가 벌만큼 벌었으니 뭐 하자? 벌만큼 벌었으면 뭐 해야 돼요? 인심도 쓰고 네. 패러게 살아야 네, 먹고 놀자 이렇게 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아휴 어리석은 자야 네 운명이 오늘 저녁까지인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를 좀 챙기지. 오늘 그 이야기를 뒤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지 불의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할 때 교회를 서울서 할 때 한 분이 교회 앞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책자도 갖고 오고 얼굴은 창백한데 이렇게 책자를 갖고 왔어요. 자기는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막 하면서 목사님 저를 단에 세워주시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게 천국을 14번을 갔다 왔고 지옥에도 뭐 지옥에는 더 많이 갔다 왔더라고요. 20몇 번을 갔다 왔는데 책자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가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으시라고. 그 나사로 이야기는 아시죠? 그랬더니 아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알죠. 왜냐하면 자기가 간증하러 돌아다닐 때마다 이 이야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날마다 즐겁고 재밌게 살고 있어요. 먹고 놀자.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눈에 가시 같은 친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몸이 아파서 이것저것이 이렇게 괴양처럼 살이 툭툭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파인 옷을 못 먹고 영양실조 걸리니까 그 사람이 이 연락하는 잔치하는 집 앞에 있는데 그 집 앞에 이 헌대가 이 괴양이 생겨가지고 살이 떨어지고 아프고 그런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거기서 먹고 남은 음식이나 좀 먹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 거지부터 주겠어요. 음식을 줄 때 부자들이 먹고 남아서 다 상 치우다가 남은 음식 저 거지 생각나면 주고 잊어버리면 안 주고 거기서 좀 배불리 먹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래도 상처나서 아파 죽겠는데 개들도 그 부잣집에 있는 개들도 개가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이 거지가 잘 먹었을 것 같아요? 부잣집에 있는 개가 이 거지보다 팔자가 좋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랬어. 네. 쌀밥에다가 국 말아서 주고. 아니면 밥 음식 남는 걸 말아줘도 걔는 고기 국물에다 말아주고 여기는 떡 쉬기 직전 떡이나 한 덩이 갖다 주면 모를까. 아무튼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기 아브라함 품은 천국이고 그냥 여기 음부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 가고 문 앞에 있던 거지는 어디로 갔어요? 천국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되죠. 왜냐면 저기 봐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부자도 주고 장사되면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대문 앞에서 고생한 것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품에 딱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살면서 고생스러웠니. 그러니까 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자가 본 거예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선을 하소서. 내가 지금 이 불구덩이 속에서 죽겠어요. 죽겠으니까 아이고 그 나사로한테 나 이렇게 물 한번 찍어서 혀에다가 대게 해달라고. 자기는 음식을 좀 거지라고 대접도 안 했는데 속이 시원하죠. 속이 후련하죠. 자기가 좀 잘 대접을 했으면 나사로가 이 불구덩이에 자기가 뭐 가지도 않았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늘하게 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 해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보면 돼요.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근데 살았을 때 네 좋은 것만 먹고 그걸 안 나눠줬으니 너 천국에 못 왔다. 이렇게 성경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는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잠깐이면 아무렇게나 살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이 땅의 인생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반드시 그 사람이 죽고 무덤이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한 1초에도 불과하지 않고 영원히 끝도 끝도 없는 세월 동안에 인생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이미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 판이 커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옮겨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5 중에 큰아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5이 있으니 아이고 5명은 지옥에 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보내셔가지고 저희에게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여기 이걸 모세와 선지자 뭘 모세와 선지자라 그래요? 성경책이 있으니까 성경책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 가지고 얘기해 주면 믿겠어요? 그 천국에 14번을 갔다 왔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 지옥에도 20몇 번을 갔다 왔다고 얘기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펴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 말씀에서 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죽어가지고 살아나서 천국을 14번 갔다 왔다 그러고 지옥을 20몇 번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반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아주겠다고 와서 그렇게 온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해서 얘기한 쓸데없는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지금 그 지옥 가고 천당 갔다 왔다고 하는 이야기 하고 돌아다닌 거 회개하라고.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한 거니까 천국이 없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이제 갔죠.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망대도 짓지 못할 만한 사람이고, 사단이 우리를 치러 올 때 우리가 절대로 대응할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사실상 잃어버린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얘기를 그 사람에게 했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경험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공로가 전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공로를 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정말 부족하고 잃어버린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주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당신의 은혜로 나를 청지기 삼았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고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망대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고, 우리를 치러 오는 사단을 이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기시고 주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